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요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아버지가 이제 엘간하고 사무엘 엄마는 한나인데, 이 1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이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남편이고 부인이 한나하고 분인나인데, 한나에게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인나는 또 자녀가 있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좀 격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엘리가 허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9절 하반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또 임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서원한 대로 이제 젖을 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오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두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8절에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이 됐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한나를 통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지내는데 3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왜 나를 불렀냐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난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은 잘 몰라요. 잠깐만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절대 주권은. 오늘 그 1장 2장 6절부터 10절에 오면 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분명히 한나가 임신을 못한 거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이 기도하는데도 그냥 기도 안 하고 이 한나가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절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절대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 절대 응답을 한나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는 다른 데서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 하나만 지키면 돼요. 요 선악과 열매만 안 따먹으면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아야 되고 그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뇌세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까지 왔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뇌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에 다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 불신자의 상태와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별이 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불신자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니까 좀 무시하고 좀 악하고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상태로 돼야 되냐? 진짜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 불신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이 세상적인 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만 당연히 공격을 하죠. 불신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과 마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공격을 하면은 색깔이 분명해지겠죠.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가면은 감옥 간다. 그러면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표시가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나는 지옥도 안 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냥 양심상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가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의분을 내야 된다고 할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진짜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믿음의 결단을 좀 내려야 되거든요.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행을 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좀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잘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적당히 하든 그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 몰빵을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요 믿음의 결단은 요 마음은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빼앗겨요. 그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하면 어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를 보라겠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 빠질 수도 있고 뭐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꼭 뭐 교회를 율법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냐, 교회를 꼭 유대인처럼 다녀야 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하자, 상관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하든 편하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은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세가 올인이어야 돼요. 마음은 항상 올인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맞춰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되면은 마음을 지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오직 기도가 됩니다. 오직 기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직 기도가 안 돼요. 뭐 꼭 기도해야 되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또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하죠.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신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 한참 움직이다가 나 오늘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네. 내가 또 속았구나. 하나님 내일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교인들이 말할 때 불가능한 얘기예요. 초대교회나 안디옥교회는 이게 됐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글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교회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계속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메시지를 듣고 있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결단하고 있나.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복음에 사활을 걸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믿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증거 앞에 자꾸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쓴다면은 죄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갈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 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대를 위한 기도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작년에는 내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를 이렇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메시지 하는 건데 10년 전에는 진짜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바뀐 건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상태가 이러구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고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끌고 가면은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그냥 막 끌려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이 나와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난 모르겠다. 난 그래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나는 한 뭐 10%다. 아니면 나는 이게 좀 50% 와닿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뭐 80%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건 1년 작년이든 10년 전이든 상태가 똑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상태가 똑같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 똑같으면 좀 뭐 한 명은 좀 달라져야 되고 한 명은 저는 밖에서 좀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게 진짜 기도로 우리가 좀 응답을 좀 다 받아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로 그냥 완전 이겨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진짜 시대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사무엘이 누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잠깐만 육신적으로 얘가 똑똑해서 우리 자녀가 산업에 성공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 자녀가 세계보고마 일꾼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얘가 공부를 잘해서 얘가 세계보고마 일꾼이 됐다. 기도했더니 얘가 산업에 성공을 해서 얘가 세계선교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육신적인 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그렇게 딱 각인시켜 놔가지고 빼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는 경제 축복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잠깐만,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가 있어야 돼. 달란트가 개발돼야 돼. 그래서 그 달란트가 개발돼서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개발이 돼야 돼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자기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상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뚜렷하게 막 증거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너 교회 다니고 너 예수 믿는데 왜 생활이 그러냐?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났어요. 불신자가 옆에서 자꾸만 왜 예수 믿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요. 잘 나가는 불신자가 못 나가는 기독교인들을 건들면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축복을 안 해줍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아무리 잘 나가는 불신자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영혼 너무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문화가 워낙 사탄이 현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쟤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거든. 진짜 여러분들은 또 미래를 바라보면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